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몇 번의 위기를 만납니다. 문제는 어디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 무방비한 상태에서 위기를 만날 때 참 곤욕을 치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예상에 따른 준비를 해서 위기를 만나면 그나마 조금이나마 봉합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타개할 수도 있을 텐데 인생이 그렇지 않는다는 게 참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가 이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과의 싸움을 하다가 죽게 된 이후 남유다는 엄청나게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즉 유다는 이제 강대국들 틈 사이에서 어느 쪽에 손을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패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부류의 패는 애굽과 손을 잡아야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친애굽파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그룹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세로 그리고 바벨론의 그 세계 정복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만 우리의 나라가 안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친바벨론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유다 사이에서도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의 힘에 등을 업어야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남유다의 큰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외쳤던 그 말씀은 너희들이 애굽도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라고 선지자들이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 누군가와 친해져야 한다면 애굽 대신에 바벨론과 손잡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그나마 너희들이 고통을 덜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의롭고 그야말로 본받을 나라였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그나마 너희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선포하다 보니 친애굽파인 여호야김 왕이나 그리고 왕의 측근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도 예레미야가 외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 보면요, 그 당시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수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심한 박해를 가하게 되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2층에 목에 씌운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그 당시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수울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바로 친 바벨론파 아니냐,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때리고 심지어는 나무고랑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어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당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예를 드냐면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 진흙을 비벼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 진흙을 만들었던 그 토기장이를 깨트려서 버리는 것처럼 나라를 세우고 유다라는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는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무고랑을 씌워서 성전에 있는 감옥에 가둬둠으로 더 이상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하다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핍박의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 중에 예언서가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 시대를 예언할 수 있는, 시대를 보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누구 하나 환대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거든요. 달고 뭔가 사람들의 귀에 좀만 빠져들 만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양극화 현상이 여러분 심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마치 정치적으로 말하면 좌파와 우파처럼 완전히 교회도 싹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깨달으신 분들은, 아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여러분 인터넷의 예배로, 그리고 좀 이렇게 명성이 있는 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목사님들, 여러분 보십시오. 메시지가 셀까요? 약할까요? 약하면 많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산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요즘 선교사님 중에서 아주 유명한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여러분 메시지 들어보세요. 못 들을걸요? 놀랍게도 통합 측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메시지가 세다라는 목사님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합동측. 여러분, 우리 인근에 가까이에 있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설교 들어보십시오. 그 목사님 설교는 결혼식 때 설교가 2시간입니다. 결혼식 2시간. 그렇게 안 하면 주례를 안 해줘요. 흰돌산 기도원에 매년마다, 지금은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엄청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흰돌산 기도원에 그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그 다음 목회자들 대상으로 매년 집회를 해요. 그런데 설교가 몇 시간인지 아세요? 3시간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앞에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나갔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목회자,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그 당시에 메시지가 좋다고 해서 그분이 핫하다고 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 전립선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많이 가야 되는데 설교를 3시간 하니까 가자마자 졸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3번.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어느 하나, 뒤에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중간지대까지는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여러분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아마 소화시키기 힘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는 목사님들의 10중 8구는 여러분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또 유하게 가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방식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한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나 몰라라 하고 도망쳐 버릴 만도 한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예레미야는 더 소리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왜 그렇게 불붙는 것 같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막 불이 타니까 외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사춘기를 둔 부모의 자녀의 부모님들이 얘가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얘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알잖아요. 너 이것만큼은 안 된다. 나는 이것만큼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타협할 수 없다. 그런데 자꾸만 이 사춘기에 있는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컸는데 결정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내가 지겠다고. 책임을 뭘 지가 져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화를 내서라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아이를 뒤에 쫓아다니면서까지도 말길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아니, 애굽 의지하지 마. 바벨론 의지하지 마. 이거 너희들이 죽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막 그와 같은 불두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주변의 강대국의 눈치를 더 살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멸망이 눈앞에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그들이 그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답답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상황과 처지만 놓고 보면 말씀을 외치고 싶지 않았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 9절 앞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줘 보실래요? 네. 이번엔 노란 글씨가 바뀌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그의 마음속에 막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있었지만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즉 예레미야 선지자도 핍박을 받으니까 조롱을 받고 싶지도 않고 또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짓을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협박을 받거나 살해를 받고 싶지 않고 그냥 평안히 살고 싶은 마음, 육신적인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할 수만 있거든 옮겨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육신적인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목에 나무 쇠고랑이 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3월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역 예배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야말로 전체 식구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으로 이제 구역장님들의 인도하에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구역 예배에 사람들이 모이겠냐며 구역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신앙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끌어 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은 여러분 셀 모임이든 순 모임이든 목장 모임이든 뭐 다른 종류의 모임이든 그게 뭐 구역 예배든 여러분 없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뭐 사랑의 교회는 다락방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회도 아니었고 다락방 모임이었대요. 그래서 그 다락방 모임에 세운 그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한 것은 이 다락방 모임의 리더자들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오정현 목사님이 바톤 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 모임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모릅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요 있죠. 여러분 3일교회는요 청년들이 뭐 1,000명 2,000명 넘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나면 여러분 카페로 흩어져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모임을 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에는 아니 제대로 모이지도 않고 이게 시대 발상적인 이거 시대적인 흐름에 뒤처진 거라고 하는데 왜 그런 모임들이 있는 교회들은 왜 더 잘 되는 걸까요? 반대로 더 잘 되는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뭐 식사도 맛있겠지만 더 식사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은 우리 이혜준 집사님하고 오강 성도님 네 분이 와가지고 함께 그 시간까지 예배만 드렸으면 제가 목말을 태워드렸을 텐데 땅콩빵을 사드렸을 텐데 그 교제하는 게 여러분 교회는 사실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뭐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그리고 배고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교제 디아코니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식사를 하고 나서
뭐 평수 이야기 아니면 뭐 자녀들 이야기도 좋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누가 빛나야 돼요? 예수님 빛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사 신방을 가면 단도리를 시킵니다. 그 구역장이랑 신방 부장님이랑 이사 갔는데 평수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막 집을 다 살피려고 하지 마라. 어? 그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가정 가서 축복해 주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이 가정 여기에 이사 오기까지 뭐 빚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가 좋대, 뭐 확장이 했다네, 뭐 평수가 이렇다는데 이 한 평이 뭐 얼마나 된다,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 하는 순간 여기서 당신과 나는 이제 만날 수 없다. 진짜 단도리 시키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쁘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그야말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리고 평일에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가족들끼리도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든데 왜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때로는 잘 되는 데는 그렇게 만나고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만나서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아마 예상컨대 저는 구역장님들에게 1호와 도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역원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일이 우리 구역장님 생각대로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잘 도와주면 좋겠건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면 좋겠건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러나 우리 구역장님들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구역장의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겠다는 이 불같은 마음, 이 영혼들을 내가 하나라도 더 귀한 양식을 먹여야겠다는 이 마음을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셀 모임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어떻게 모임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보에 보면 이렇게 구역 예배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이 인도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이제 주중에 한 번 더 모여서 이걸 또 제가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청년들하고 이 모임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QR코드를 찍으면 악보가 나오고 또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시연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오늘 청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3개로 나눠 가지고 지금 저희 방까지 점령해 가지고 장소가 없어 가지고 해서 지금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전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인도하는지 몰랐는데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기도에도 3월 돌아오는 금요기도에도 내가 가서 한번 인도해 주마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부담 가질 필요 없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겠다는 이 불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구역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 구역 식구들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놓쳤던 이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민장로님이 지난주에 영등포노회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수련회 자료를 저도 이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수련회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교회가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뭐 장로님 말씀으로는 30% 이상이 교회가 인원이 빠졌답니다. 30%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30% 이상이 빠지고 그리고 뭐 50명도 안 되는 미만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저도 몰랐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뭘까?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그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세 가지 대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1번이었어요. 큰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만 관심 가지면 여러분 큰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저는 그냥 우리 교인들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누구 오면 관심 갖고 벌써 막 장경원 집사님 이사 간다니까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 마음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8년 뒤에 돌아오신다고 하니 하나님 그 8년이 하루처럼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든 여러분 그 마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진짜 이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구나. 이게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안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구역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